4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이 현실에서 힘을 쓰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에게도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3절에는 모세의 현재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세의 이 말은 불신앙과 원망의 말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의 말일까요? 저는 모세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는 모세의 절규. 저는 이 모세의 절규가 100분 이해가 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보내셔서 가게 되어 전파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과에 대해 모세가 전한 말에 대한 바로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기대하며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는 화를 내며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가혹한, 더 심한 학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분명 모세는 신앙으로 악한 상황에 맞섰는데 그의 신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상황을 모세는 맞닥뜨리게 되었죠.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절규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신앙으로 현실에 맞서 싸웠다가 쓴맛을 본 경험, 이 트라우마가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힘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자 동족을 돌아보고 구원해내겠다라는 신앙으로 그 상황에 맞섰다가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쳐야만 했던 상황을 모세는 경험했죠.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4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의 의지로 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에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인 이 모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한탄에 대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제입니다. 이제
이제 내가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이십니까? 1절 하반절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입니다. 모세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나의 강한 손을 보이리라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도 제 눈에는 이 말씀이 만족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과정을 겪으며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풀이 다 꺾이는 과정을 통해 이제 그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청년 2부 봄바람 세미나를 2주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하며 청년들에게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들을 익명으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익명으로 받은 질문 중에 고민 중에 가장 청년들이 공감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혀 그 신앙이 힘을 쓰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현실에 나아갔을 때 그런 자신을 이용만 하는, 그리고 나는 이용만 당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기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만 하시고 세상에서 전혀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듯한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며 그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고민이 단순히 청년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고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시댁에서, 혹은 처가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6절하고 7절을 한번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모세가 이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거운 짐 밑에 있음을 모세가 이 상황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의 죄악됨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이 악한가,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더 무겁게, 더 무겁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임을 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신앙의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때에 나는 이미 입이 둔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과 세상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세상과 나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끼치고 있음을 모세는 이 상황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신앙의 무의미함,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일무이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값싼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세상도 나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부터 7장에 걸쳐 무려 이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보이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 7절,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 등장하는 단어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상대방과 자신을 약속의 내용으로 묻겠다.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이 약속으로 강하게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헛되고 절망으로 끌고 가는 다른 거짓된 것과 묶이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과만 묶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는 못하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무거운 절망을 끊고 소망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묶여 살아감이 내 삶의 유일한 답이구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머물고 믿음으로 머무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가 되어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때도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앙의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때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바르게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걸음에서 이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의 위대하심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묶여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또한 약한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과 삶과 이 땅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목요일 전도와 섬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